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혼은 이호연 형제가 찬양한 것과 같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장양이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배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사람이 많이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라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들어오시고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인데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두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이고 또 한 군데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인데 딱 한 군데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장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인데 특별히 29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9절부터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거 좀 누가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번째 계속 5주째 소명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루냐라고 여러분이 이제 좀 입에서 단내가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뼈대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있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슨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고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얘기하면 영적 성숙과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가 즉 성결이라는 주제와 이 세상을 회복한다라는 빛과 소금 안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연관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의 삶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는 것이 멈춰지게 될 거예요. 무엇이냐?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것이고 천국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하고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구조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 두 가지 이야기. 영적인 성숙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전혀 관계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거 보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보카치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에는 누군가가 부르다 라는 단어로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 독일어에서는 직업 일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을 보케이션이라고 영어를 할 때 이거는 항상 영어의 콜링과 연결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는 주체와 그 부르는 듣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르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으로 했고 그것을 듣는 대상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해하면 그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소명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세계관은 철학이라는 부분이고 철학이라는 부분은 인식, 물리, 윤리라는 부분으로 세 가지의 하위 부분으로 연결돼서 철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식은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지, 물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윤리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세 가지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100%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나 로마 제국이나 소수의 세계관,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유니크한 세계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식,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숨을 훅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그 단어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단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영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라는 기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인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조 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즉 첫 번째는 내적인 모습이 그러했다면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더욱 부유하게 일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는 일하는 존재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다라는 것, 기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는 창조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만 하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적인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더욱더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온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온전한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일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쓰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격적, 영어로는 이제 퍼스널하다는 건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타락으로 인해서 변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내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떠난 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떠났다. 우리의 존재로부터 떠났다라는 얘기가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6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에서 끊어진 관계가 단절된 성경적 표현으로는 육체적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에서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자녀들이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들로서 이제는 그 우리가 외적으로 일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섬기도록 일할 수 있게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가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신만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을 이용하는 존재로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이 왜곡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됐냐면 개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존재. 즉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도 중요하고 너는 너대로 중요하고, 그 안에 더 이상의 관계라는 없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 그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콜리피케이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그 관계를 축복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저주하든지, 그러고 해서 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겠습니다, 아니면 그 관계로부터 멀리 떠나가겠습니다를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끔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시 찾은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 나눴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잃어버린 자녀였다가 다시 회복된, 다시 찾은 자녀들이다라는 개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녀라면, 즉 다른 말로는 타락한 자녀라면, 이 자녀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은 자녀가 된다면, 그럼 이 자녀는 다시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성경이 얘기했을 때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 용어를 우리가 수만 번을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게 도덕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다.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sin이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죄, 이거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관역을 향하도록 설정되어 있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의인 삼으셨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의인으로 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의미로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두 가지 세부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죄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죄를 s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하면 다 sin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근데 보통 관계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는 죄와 관련된 또 다른 두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는 transgression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죄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iniquity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즉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로 연결되냐면 부패성과 연결이 돼요. 즉 무엇이냐? 이거는 죄과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일들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고 망가졌고 그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transgression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iniquity라는 말은 어디서 쓰느냐?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향하지 못한다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마음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법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즉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구속주, 즉 이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결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죄를 묻는 것,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과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되냐면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죄과라는 부분을 다룰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세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 즉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게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일로 그 심판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즉 무슨 얘기냐, 니네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를 건져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조차도, 즉 아무리 부르짖어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 죄의 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너희가 성실히 이해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여기는 죄의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했구나. 즉 어린 양이라는 양이 대신 담당했구나. 그러면 이 죄의 결과로서 이들을 죽이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일에서 얘네는 자유롭구나 하고 인식하고 넘어가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얘기는 결국 무엇을 다루냐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월절을 얘기해요. 유월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즉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인이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어린 양을 통해서 넘어가게끔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법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법정적으로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 죄의 대가는 너가 짊어져야 돼. 이집트 사람들도 너가 짐어져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도 너희들의 죄가를 너희가 짊어져야 돼. 책임져야 돼. 유죄 판결을 받는 건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누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면, 대신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면 너는 법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히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첫째 난 것, 처음 장자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히 믿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인으로 여기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신실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거의 행동,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삼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인으로서 선포받은 사람답게 다시 의인이 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정에 끌려왔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의 판결은 사형이 땅땅땅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재판관이 봤을 때 그래 누군가 대신해서 너의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이야. 의인 판결 땅땅땅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이 되었던 것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도둑질을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법정형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하던,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던 그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없어졌냐?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없어질 수 없다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법정으로 의인이다라고 선포하고 다시 찾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려서 갑자기 모든 것, 그래 너희는 의인인가? 의인답게 너희는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은 자녀, 관계가 회복된, 이제 죄의 결과가 해결된 그 자녀답게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미티드, 부패성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 우리의 마음의 성향들, 즉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형성해왔던 모든 나이가 있는가 생각한 마음, 가치관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법정형의 판결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을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율법을 성실히 살아내면, 지금 한마디로 뭐하면 너희 삶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법정적인 판결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 맺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려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은 육체, 즉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설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의 판결로 인하여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삶의 생각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구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의 율법과 또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증거를 이미 약속이 되었던 건데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율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죄인이 아니고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된 기본적인 죄가가 해결된 것은 율법이 아닌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대속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전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범했고, 즉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즉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 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입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얘기를 깊게 설명해야 돼요. 즉 유대인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왜 유대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을 회복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워낙 처음에 계획하셨던 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죄가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패성조차도 해결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죄가는 해결됐는데 이 부패성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 결국은 먼저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조차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무슨 어렵게 만들고 무슨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구원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불러내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과 영을 부어서, 특별히 이제는 건물 성전이었다는 구약의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무슨 이상하게 무슨 장난감처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고 뭐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그 부패성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무슨 심판하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까지도 끌어안고 다시 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이방, 즉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해 못하셔도
제가 나중에 저희가 9월인가 10월달 때 진행하는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슨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쭉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보통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대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어떤 연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는지의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엇이냐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모든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즉 죄가가 해결되고 의인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된 게 무엇이냐,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율법이 오히려 더욱더 굳게 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필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열린 이 새 언약 가운데서는 이 율법이 새롭게 재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성마저도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칼빈주의자들도 하이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가와 부패성이 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돼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다르게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도 해결되었고, 이 죄가라는 부분을 뭐라고 보통 연결해서 하면 칭의, 중생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나와요. 새롭게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부패성이라는 부분도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성화라는 부분과 성결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칼빈이 얘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은 그 보혈 안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예수님은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부패성이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끝!
있다고 얘기했지만 칼빈이 얘기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결한 삶, 마음의 부패성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근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보혈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 보혈을 뛰쳐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한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달리 존 웨슬리라는 우리가 성교교단이잖아요. 성교교단이 이 성교교리에 영향을 줬던 사람은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해서 즉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는 칭의 즉 중생 하나님의 다시 찾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믿음의 서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엇이냐? 여기서 즉 우리가 그 보혈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데 그 보혈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더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탐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탐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결과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과 웨슬리의 차이점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칼빈은 우리가 그 보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이 덧입혀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훈련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상태, 칼빈은 상태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던 것이고 우리는 뭔가 믿음의 서정, 즉 믿음이라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여정이라는 부분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칼빈이나 웨슬리나 얘기했던 중생이라는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법정적인 부분은 해결됐지만 부패성이라는 부분은 회복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생각과 마음과 마인드의 모든 것이 있어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칼빈이나 웨슬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계속 정리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자, 중생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의 보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어떤 법정적인 상태를 바꾸신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그 보혈을 계속 거함으로 인해서 그 보혈이신 말씀이신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속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돼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를 의인 삼으신, 우리를 무죄자로서 판결내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 나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내 삶이 무엇인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은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죄인의 습성으로서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도전을 주고 계시냐는 그것이 도전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 생활, 학문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야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즉 세상을, 나를, 우리 모두를 위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연약하다면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답게 사는 부분이 아직 약하구나. 아,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져야 하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보혈을 거해야 하고 그 성령님을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성장해야 하는구나. 성숙해야 하는구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로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사기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오히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데서만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것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열심히 하고 행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딴 데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이건 저한테서 던지는 얘기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그것은 내가 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말씀을 기가 막히게 던지고 무슨 아니면 내가 뭐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진짜 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우리의 내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 스스로를 기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정말 슬프게도 그거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의인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한번 기억해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나의 삶, 나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